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런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서대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의 안식과 새 창조의 영원한 안식, 창조 7일과 요한계시록 새 창조의 연관성 8번째 말씀 선포가 되겠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은혜 받아 깨닫고 은혜 받는 대로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홀리스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무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이 양옆에 계신데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직 타락한 세상이요, 죄 많은 세상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임을 저희들은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것에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세상 외에 어떤 소망도 어떤 영원한 꿈도 없는 비천한 저희들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곳에 내가 앉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비련하고 더러운 자, 죄 많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소리는 가리워 주시고 말하는 자나 말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라는 게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쉼을 약속받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 7일 내내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던 지금은 5일 근무제로 쉼을 많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상품이 되고 힐링이라는 이름의 시간 속에 고요는 우리들의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는 쉼의 표정 속에서 그 모든 쉼을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게 누리고도 우리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멈추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입은 다물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는 쉼은 대개 움직임의 중단입니다. 이를 멈추고 사람을 피하고 잠시 세상을 잊는 것. 하지만 그것은 몸의 정지일 뿐 진정한 우리의 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존재를 되찾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중심을 되찾고 내면에 흩어진 마음이 제자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도 환경의 조건도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즉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나의 영혼의 존재가 평화를 회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쁜 자리, 세상 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일시적인 평온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회복되는 쉼, 시간 속의 멈춤이 아니라 영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평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저희들의 안식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그들의 성취에서 나오지 않았고 비교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일과 쉼, 창조와 예배가 하나로 이어진 완전한 조화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평안, 곧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중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짓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속삭임에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던 눈을 거두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 보려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은 세대를 지나 우리 모두의 내면에 지금까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본래의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공허와 피로와 허무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품을 떠난 인간은 쉼을 잃었고 쉼을 잃은 인간은 자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성공 속에 불안하고 고요 속에서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순한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인간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잃어버린 안식으로부터 새 창조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에서 3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 사이에서 두 본문은 안식이라는 한 줄기 빛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었고 마지막의 안식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즉 창세기의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치고 거하신 평화, 요한계시록의 안식은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이 누리는 영원한 평화를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하시니라 라는 사바트는 피곤함의 쉼이 아니라 그치다, 멈추다 라는 뜻이며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며 왕으로 좌정하신 행위로 통치의 쉼을 뜻합니다. 마치 고대 왕이 성전을 완성한 후 그 안에 들어가 앉음으로써 그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세우신 후 그분에 거쳐 곧 세상 속에 임재하시어 창조의 모든 질서를 세우신 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의 끝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다라는 안식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본문 3절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거룩한 생명과 관계를 누리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은 일을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말이 꼭 쓰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번째 날이니라 라고 마무리되지만 유일하게 일곱째 날에는 그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한 문학적 생략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끝나지 않은 안식, 즉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신 그 안식은 하루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교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원한 상태의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는 것은 그 안식이 더 이상 하루 안에 경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인간의 죄로 무참하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평화는 사라지고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쉼을 찾으려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깨지는 안식의 회복을 향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중심이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다시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한 쉼에 들어가는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는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의 안식, 곧 영원한 안식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안식은 시작된 안식, 요한계시록의 안식은 완성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인간이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 창조의 안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죄로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결국 안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지만 그분으로 멀어질 때 우리는 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안식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그분의 안식 속에 머물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여신 새 창조의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쉼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을 멈추어 쉼을 취하여도 마음은 불안하고 성공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남아있다라는 헬라어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즉 창세기의 안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안식, 그 임재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식을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육신의 쉼을 넘어 영원한 통치의 평안 속으로 초대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깨어진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피로를 덜어주신 분이 아니라 영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항상 우리의 회복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깨어진 질서가 바로 세워졌고 그분의 음성이 머무는 자리마다 불안하던 마음이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불안이 끝나는 자리, 즉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단순한 마지막 외침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완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완성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 쉼을 넘어 안식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즉 안식은 더 이상 하루의 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쉼은 시간이 아니라 인격이며 그분 안에서만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은 슬픈 거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그러나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가 이미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며 죽어서도 사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안과 공허를 덮으시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 안에 새 창조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숨쉬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끝났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영원한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끝내셨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누리는 참된 관계입니다. 그분의 품에 머무는 자마다 흩어진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안식을 얻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참된 안식은 사람이, 세상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저에게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은 오직 회개를 통해 열립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예수께로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은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상징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시며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회개는 안식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참된 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불안이 믿음으로, 혼란이 질서로, 무거움이 평강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쉼이십니까? 참된 쉼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불안은 평강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무거움은 은혜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안식이며 평안이며 쉼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바깥의 소음을 잠재워도 고요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본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참된 안식은 무엇을 멈추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어 그분의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며 통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완성하신 그 안식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져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여신 영원한 나라의 문 안에서 완성된 안식은 절대 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 그분의 품 안에서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안식은 일이 끝난 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거하기 위한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떠나 그 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진노보다 자비가 앞서고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외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시며 그분의 안식으로 다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안식은 평화요 품음이요 영원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오늘 또 부드럽고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내 품은 여전히 너희를 위해 열려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로 지금 여기서 참된 안식을 살아내며 장차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곧 떼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안식의 문이 열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안식과 새 창조의 안식 앞에 서 있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제자를 찾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을 잘못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안식을 육신의 쉼, 일의 중단, 자규의 일호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잠시 쉬어야지, 여행 가야지, 나를 돌봐야 하지. 우리는 종종 주님보다 더 세상을 신뢰하고 주님의 품보다 자기 위로와 만족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없는 평안을 꿈꾸며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죄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마음의 질서를 새롭게 하실 때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보다 세상의 안위를 더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보다 물질과 성공, 안정과 안전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기준 안에서 우리 육신의 평안만을 구하며 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노래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쉼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안식을 은혜의 자리로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쉼으로 축소시킨 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소망을 붙잡은 죄, 성령의 인도보다 나의 계산과 계획을 더 신뢰한 죄입니다.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은 피로의 해소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평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지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안식은 결국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확실함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안식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평안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평안과 안식은 몇 시간짜리 위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며칠짜리 위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원한 평안의 위로를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이 진정 의지하고 싶은 이름은 누구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안과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은 단순히 조용한 평온이 아닙니다. 존재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지 않는 그러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시며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은혜의 문을 여시며 여러분의 관계 속에 화해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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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우리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안식을 시간으로만 쉬고로만 육신의 쉼으로만 여겼으며 주님께 돌아가 진정한 평안의 안식을 누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식은 내가 하는 것이며 내가 피곤하면 내가 쉬고 피곤하지 않아도 쉼을 얻으며 내 스스로 관리하는 그저 육신의 평안이 쉼인 줄 알고 착각하며 주님 없이 살아온 순간순간의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속에서 살아왔는지 주님은 이 시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쉼은 사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얻는 안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난 후 영원한 안식을 얻는,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홀리 시즈 앙상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야 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창조의 안식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구속의 안식으로 초대하여 주신 이 은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짐을 지고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인생을 죄짐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죄짐을 지고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죄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여 참된 안식에 초대받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창조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이 시간 선취적으로 살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나그네 순례길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안식이 선취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이 진리 알지 못하는 우리 세상에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 증가하는 가장 큰 축복을 오늘 연약한 손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사 그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죠? 예,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인사가 의례적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진리,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영성 칼럼, 크리스찬 TV, C채널을 통한 설교 우리 주위에 많이 우리가 또 다시 듣고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